오늘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의 형편을 보면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무기 거래를 하고, 또 북한은 수시로 ICBM 핵탄두 미사일을 쏘아대며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위기의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도발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또 중국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세계 사람들을 속이면서 검증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몰래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류하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핵감독 위원회에서 검증 결과 안전기준치 아래 수치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해산물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여러 곳에 내전의 분쟁과 지진, 홍수와 산불의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파멸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위기의 세상에, 이런 재앙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위기와 파멸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 소생케 하시는,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전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이듯이 시냇가에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가장 복된 자가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으니 그의 삶의 처소에서 범사가 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살이 할 때에도,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도, 애굽의 국무총리 직책을 감당할 때도 그의 모든 삶은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축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구체적인 5번째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헛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왜 망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흥하게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이 인정의 원 뜻을 풀이하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란 말은 영어로 know,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또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야다란 단어는 약 944회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몇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 여러분 개인의 내면과 그의 생각, 그의 사고방식, 감정,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깊고도 상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현미경을 보는 듯이 다 알고 심장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인정하신다는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직접 같이 함으로 다 알게 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전문적 지식입니다. 경험하고 체험된 지식, 몸으로 뼈로 피부로 느낀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이론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모든 자질, 모든 가진 목적, 뭘 희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나가고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무엇 때문에 일어서고 무엇 때문에 앉고 무엇 때문에 누웠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능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법 잘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오만한 자라는 사실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무엇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크나큰 은혜이고 크나큰 신뢰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지식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다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대요. 신비하잖아요. 내가 태중에 잉태도 되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뜻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야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우리들을 평생에 걸쳐서 아시니까 돌보아 주시고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서 그렇게 알므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 하나님과 같은 전략과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모든 일들에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수 없이 능숙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인정한다. 길을 연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성경신학자 리들보스는 인정하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인도해 주신다. 이게 야다에 대한 성경신학자 리델보스라는 분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필독서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인정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시고, 보살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의 성경적 예를 몇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를 인정하신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7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3장에서의 상황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시내산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광야길을 가는데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이름을 다 알고 모세 자체를 상세하게 다 안다는 말이, 여기 안다는 것이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인정.
모세가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 은총이라서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름으로도 늘고 너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모세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임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12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안전하게 이제 광야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넘실거리던 홍해를 가르셨고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축복을 보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인정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에 보면요, 너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강력한 언약,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한 여호수아가 너를 알고 있고, 여호수아 너를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길 것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내가 앞에서 싸우고 역사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에 가로막고 흐르던 요단 강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갈라졌습니다. 요단 강물 그냥 갈라졌어요.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도 그냥 갈라지고요,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길을 가로막고 웅장하게 서 있어서도 여호수아 앞에서는 모래성같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희생되었지만 그 성도 여호수아 앞에서 다 정복이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모리 백성들과 싸울 때에도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이, 아모리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많게 우박으로 하나님이 죽이시고요, 또 심지어는 태양이 하늘에 멈추어 서 있으므로 적군을 다 멸하기까지 태양 빛을 밝게 하고 대낮이 되게 해서 전쟁을 다 완벽하게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완전 승리로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토박이 7족속이 같이 각각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7족속을 다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신앙, 그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여호수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 왕이 이에 말과 뱅구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뱅구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돕고 함께 함으로 인정했던 사건의 한 단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만 앉아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공격 루트를 다 깨고 앉았단 말이에요. 다 깨고 앉았어. 그리고 아람 왕이 비밀 군사들을 비밀리에 혹은 밤중에 이렇게 파견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가기도 전에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 길목에 딱 서서 길목에 서서 그들을 다 공격하고 마당하고 다 죽이고 다시 돌려보내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임금이 야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 누구냐? 말 안 할 거야? 여기에 우리 중에 간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간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가는 루트마다 먼저 와서 막아가지고 우리를 급습해서 다 죽이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아닙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 임금님이 침상에서 비밀리에 군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알고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 놈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까 이건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람 군대가 뭐 바다 모래같이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인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이 확 열려서 보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앞에 딱 막아서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네. 침공 못합니다. 공격 못합니다. 딱 막았어요. 이 아람 군대의 눈에는 안 보이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보호합니다. 뺑 둘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이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그 다윗에게 그 아비가일이 생명 싸개 속에서 싸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는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말씀이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혜를 공급. 그래서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도 전략에 뛰어나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요. 세상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요, 그 탁월한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탁월한 경영을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도록 역사하는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별로 그리스도인 중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탁월한 경영자가 없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런 중소기업의 혹은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33장 3절로 4절에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하도록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도록. 네. 진리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도 받게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암송을 쭉 하는데 말씀을 3,000구절 이상을 암송하는 그 친구가요, 학교 생활하는데 다른 친구가 보니까 너는 네 혼자 사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너는 네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아. 네하고 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했다 하겠죠. 하나님은 감찰하죠. 감찰하되 어느 한 특정 지역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왜 감찰합니까? 찾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찍듯이 온 세계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알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샷을 날려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인정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감찰합니다. 감찰하는데요, 인정할 자를 인정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벌을 하십니다. 이 왕, 역대하의 왕은요, 사울 왕, 망령되이 행해서 이후부터 왕의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 그는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16살 되던 해에 절도죄로 현장에 잡히게 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결심을 굳게 하고 출소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또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1825년 11월에 우연히 책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프랑케 교수의 삶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에게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5만 번이나 내게 기도 응답하더라. 5가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라.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모든 죄악, 크고 작은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임한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의 원리 5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의 은혜로 풍족해지는 비결을 배웠고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믿게 했던 프랑케 교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교수지만은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도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에 이 조지 물러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도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3,000명의 고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항상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의 친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3,000명의 고아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 많은 양식을, 너는 창고를 보면 다 비어있고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매일 그렇게 빵과 양식을 주고 음식을 주고 입히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졌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임과 새로운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었다네. 새로운 지혜, 믿음, 용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얻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네 라고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잘해주기라는 책을 쓴 정신과 전문의 유언정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 원장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 자랐는데 의학 공부를 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인턴 1년 차에 IMF가 와서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일로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쟁이에 쫓겨서 이 집 저 집 피신하다가 결국 이모 집으로 피해야 하는 인생 위기를 맞습니다. 절망의 삶으로 어둠이 뒤덮이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창조주가 주신 독특한 고유의 모습이 있고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격스럽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감격 때문에 눈물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행상을 품고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미국 풀로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떠납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의사로 개업한 지 5년 만에 문을 닫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미국 가니까 다시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진 것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30대 중반의 아시아 사람으로 영어 잘 못하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자기 그 교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내적 치유 세미나에 한 가봐라. 네가 그렇게 자존심 나가서 공부도 못하니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녀오느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면 무슨 말을 해준 거면 교수님이 거기에 가면 검은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박 4일 동안 참여했는데 그 무엇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보화가 아니라 흠보재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검은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항의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검은 보화는 바로 너야.
검은 보화는 바로 너야. 이 말씀에 자기가 또 한 번 또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가 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행상을 입은 검은 보화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검은 보화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병원을 개업하였고, 그는 병원을 개업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문을 했답니다. 병원이 나의 사역지이고 병원이 곧 나의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처럼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짓고 헤매고 결핍이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느끼는 자존감은 매번 달랐지만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검은 보화 같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빚어진 나란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며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인정.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메가드가 쓴 책 성경의 핵심을 뚫으라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며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지혜와 믿음,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주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 뭡니까? 최강의 무기. 온 우주에서 최강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요, 온 우주의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온 우주의 최강의 전투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주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입니다. 핵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우주 가운데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우주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야다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에 우주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여러분 능숙하게 전문적 지식과 전술로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완전하게 이기게 하셔서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5가지는 전부 방어용이고요. 공격용 무기 하나 딱 줬습니다. 성령의 칼을 줬습니다. 성령의 칼,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주 최강의 장수, 가장 뛰어난 장군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악한 세력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무기와 최강의 전투복을 주어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막아낼 수 있고 죽지 않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호와의 인정입니다.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성공은 따놓은 거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넉넉히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정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물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인 우리들을 모두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나요? 의인되는 짓을 했나요? 뭔가 공로를 행격하게 세웠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래. 그냥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쳐줍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값없이 의인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5번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하겠다, 전부 사인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예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정신과 의사 유원정 원장의 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결같이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앞서가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험한 전쟁에서 불가능의 홍해와 요단강, 메마른 광야, 견고한 성, 정복하는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축복을 보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최강의 전투복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긴 거예요.
승리하도록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심으로 완벽한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최강의 장수, 무패전성의 장군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인정받은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처럼 복받은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